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죄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또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구나,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사시키셨어요. 율법과 죄가 왕노릇하던 그런 집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제 혹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래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던 집에서 건져내서 정말 은혜의 집, 좋은 집에 이사시켜 놨는데 왜 옛날 그 거지 같은 소굴에 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그럽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서 은혜의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놔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기꺼이 데려다가 옛날 시궁창 같은 그런 죄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거기서 뒹굴고 살겠다. 그럼 거기에 종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아무리 건전해서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해도 네가 자꾸 거리로 가서 그 집에서 뒹굴고 하는데 어떻게 그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의 집으로 살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옛날에 그 거지 같은 소굴로 안 가고 이 하나님이 말해 주신 좋은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내준다는 얘기는 누구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집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집에서 구원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집으로 이사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스스로가 죄의 종의 집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내주지만 않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죄가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만 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의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안 만드셨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이 세계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만 안 열어주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죄짓도록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문 우리가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죄로 내주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가. 그런 예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샘플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 너희들이 옛날에는 완전히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왕노릇하는 정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 안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예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제 그 결국은 내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내주느냐.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이르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완성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선물, 그것은 은혜의 집으로 구원하여 이사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해서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라 그랬죠.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고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죄의 집으로 이사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은혜의 거처 아래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천국 영생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집으로 이사시켜 주셨으니 옛날 집으로 죄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여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그 지배 아래서 순종하여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